네, 오늘 시편 23편으로 인도와 보호하심의 노래, 부제로 제가 부족함이 부요함으로라는 그런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들이 있죠. 누군가는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이나 또 실력이나 또는 관계에 있어서 자식들이 조금 아쉽다거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쉽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되겠죠. 부족하기에 뭔가 아쉬운 겁니다. 넉넉하고 풍성하면 좋을 텐데 우리들에게는 늘 그런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이 주는 그런 부족함에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가 자신의 목자 되시는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1절만 읽어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론을 알려주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도 가능하신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고백을 혹시나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도 최근에 하나님께 그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상황을 알기나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이 섞인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속에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제 상황을 알기나 하세요. 그런 기도가 담겨 있었어요. 크게 별일은 아니고 딸 둘을 키우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아들 둘이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믿음에서 떠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에까지 나아갔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시편 23편의 4절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등장합니다. 만약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여호와는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난데없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등장할까요? 왜 목자는 양을 그리로 인도해 가십니까?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죠. 사망의 음침한 그런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이 시편 23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고, 다윗이 어떻게 그 1절의 그런 선언과 고백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이 다윗의 인생 고백이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대하고 그 위대한 그런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화려한 어떤 왕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감상적인 어떤 고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읽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은 다윗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편에 사용되는 그 이미지들을 한번 보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황량한 땅과 그리고 아주 메말라 버려서 갈라진 그런 가뭄을 연상하죠.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황량한 땅과 메마른 가뭄이 있기 때문에 그는 푸른 초장이 무엇이고 쉴만한 물가가 어떤 곳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 말은 반대로 영혼의 죽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죠. 얼마나 이 다윗이 리얼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사망의 골짜기라고 해도 되는데 음침한 골짜기라고 해요. 그곳이 주는 그 두려움을 다윗은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거죠. 원수의 목전은 어떻습니까? 금방이라도 자신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눈빛과 그 살기, 그리고 위협.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거기서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뒤 그는 바로 1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의 말에 그의 인생의 어떤 고백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부족함을 자꾸 느낄까요? 많은 우리가 갈급함, 어떤 부족함들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경험이죠. 그에게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어떤 세상의 즐거움에 가 있고 계속해서 남과 어떤 비교를 하고 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나 여전히 그 붙잡고 있는 우리의 탐욕들, 거기서 우리가 부요함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늘 부족함을 가져다 주죠. 거기서는 결코 인생의 부요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부요해질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보호하시는 목자이시다.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인생, 그만 바라보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 때 그것이 정말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흔히 우리는 뭐 지팡이를 들고 가축을 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상상하죠. 이스라엘은 실제 유목민족이고 다윗은 젊은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였죠. 그런데 그가 목자로서 어떤 겪은 사건과 경험들을 종합해서 이 하나님께 대입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신이 목자가 아니라 양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의 이 목자에 관한 비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의 관계를 비유할 때 사용하는 어떤 은유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목자라는 이 단어에 왕 또는 지도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냥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옆에 나와 있는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계약 관계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 중 하나이다. 또한 고대 근동과 이스라엘에서 왕들을 나타내기 위한 은유적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던 단어이며 인도자, 보호자를 나타낸 비유이다. 목자는 왕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왕은 인도자와 보호자를 나타내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주석이 이 시편 23편을 정말 잘 분석한 것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잘 자세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즉 왕으로 소개를 하는데, 그 왕은 첫 번째 인도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호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시며 그 내용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의 그 선언 뒤에 2절과 3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과 3절의 마지막 부분에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 2절을 보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고, 두 번째는 3절을 보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두 가지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쉴만한 물가, 두 번째는 의의 길이죠. 이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필요, 또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하나님이 제때마다 채우신다, 그렇게 또 보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실제 그 메마른 땅에서 삶이 완전히 이 바닥이 나버리는 그런 고갈을 경험했죠. 근데 그렇게 자기의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역사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두 번째, 그 영혼의 빛이 꺼지는 그런 마음의 고통 또한 경험을 했어요. 어쩌면 육신의 삶의 어떤 고통보다 더 지독한 그런 영혼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영혼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그 죽은 심령을,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이 붙들고 소생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 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에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 두 가지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실만한 물가, 두 번째는 의의 길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하심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나오죠.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과 5절도 자세히 살펴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4절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같은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심으로. 첫 번째,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두려운 곳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두 번째, 나의 평생의 이 대적과 같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를 경험한 것이죠.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의 안위하심, 그 보호를 받았고요. 원수의 목전에서는 결국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신을 평생 대적하는 원수들 사이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가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견뎠습니다. 그리고 끝내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들어주시고 자신의 잔에 기름을 부으시는 승리의 어떤 세레모니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고난 중에 함께 하심, 그리고 원수 가운데 승리하게 하심. 이 두 경험은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두려움이 다윗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였고, 또한 원수가 다윗을 이기도록 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원수에게는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와 늘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일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그가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죠. 말씀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내가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하지 않을 때 그가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원수인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승리를 주셨고,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 예수님 붙잡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이와 같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여호와가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나를 보호하셨던 그 경험 때문이었죠. 우리들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까지 나아가야겠지요. 신약의 바울 또한 이 경지에 이르렀고 이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도 다윗과 같이 항상 기뻐하였고 그의 삶의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환경에 따라서 그의 상황이 믿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나는 정말 부요한 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과 같겠죠. 저 또한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성공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를 알므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 그게 성공의 비결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한 100만 원만 더 있으면 내가 저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식이 이 정도 대학만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혹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원망이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부요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거기에 어떤 평생의 능력, 내 마음이 부요해지고 내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필패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그 경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며 6절을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절에서 시작된 그의 고백은 인도와 보호를 거친 뒤 결론으로 6절로 나아가게 되는데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의 고백이 이제 영적인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와 보호,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이 땅의 것입니다. 6절에 평생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이 평생이라는 어떤 그 명사와 그리고 영원히라는 이 부사라는 말이 다윗의 신앙을 지상과 그리고 하늘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항상 선하셨고 그는 항상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이러한 은혜가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먼저 평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 단어는 나의 생명의 모든 날들, 곧 내가 살아있는 이 날 동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제 어디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이라는 그 말이
이 땅에서의 그 생애를 말한다면 영원이라는 말은 평생을 넘어 영원한 그런 초월의 삶을 말하겠죠. 그의 신앙은 현세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영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현세의 인자와 보호의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의 것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게 합니까? 영원의 삶, 여호와의 집, 영생을 더욱 사모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성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하늘의 집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마지막에 다윗이 이 땅에서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지만 마지막 결론에서는 그는 영원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으로 그 집에 거하리라 그렇게 고백한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헌신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상에서 머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지상에서의 은혜는 결국 하늘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맛을 우리에게 잠깐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 인생을 고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선하심과 인자의 대상이며 그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 나라를 더 소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그 고인이 되신 그 이어령 교수님의 그 책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책에 보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기억나는 부분은 그가 메멘토 모리를 말하시며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 생전에 쓰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은 그의 회심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저는 그 책의 제목을 잠시 빌려와서 지상에서 천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성, 땅의 것이죠. 육신의 사람과 어떤 지상의 것에 머물지 않고 영성으로,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사람과 그 영원한 도성으로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점점 더 옮겨져 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아닐까요? 그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 현세적인 고백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그런 내세를 바라보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지성에서 영성으로,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시편 23편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계속해서 이 땅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은혜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잠시 맛본 그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며 오직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